살아있는 그림, 꽃이 되는 미술. 내가 사는 땅, 이 땅의 이야기. 이 땅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면 앵무새의 말, 원숭이의 재주와 다를 게 무엇인가? 인간의 문제,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미술에 무엇이 남겠는가? 지난 세월 때론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고 때론 세상이 내 그림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한가사상의 미소에서 숱한 욕망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미술을 꿈꾸고 있다. 속이 비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 그리고 제가 이제 쓴 글씨거든요. 우리가 이제 필사하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람과 삶과 소통하는 미술은 하나의 생명체. 관음상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의 또 다른 이름이다. 틀에 박힌 일상으로부터 훌쩍 떠나온 길. 발길이 저절로 향한 곳은 가야산이다.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명산이요,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대천이라 했던가. 내게 가야산은 그런 곳이다. 가야산 곳곳에는 세상과 소통을 꿈꾸었던 한 천재 시인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토황 소경문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천하의 문장 최치원이 그 주인공. 철저하게 골품제 사회인 신라에서 최치원은 선골도 진골도 못 되는 육두품이었다. 때문에 계획을 제안한 그의 시무십조는 끝내 채택되지 않았고 시대와의 불안은 계속됐다. 상처받은 마음이 의지할 곳은 자연이었다. 그는 이 홍유동 계곡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문장을 논하고 바둑을 두고 일그러진 세상을 한탄하며 시를 지었다. 고요한 숲에 해진 갓과 낡은 신발을 남겨두고 내가 살아있다면 이 지팡이도 살아있으리라 하면서 지팡이를 땅에 꽂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최치원. 가야산 홍유동 계곡에 불운했던 천재 최치원이 있다면 가야산 머리에는 생전에 살아있는 부처로 불렸던 성철 스님이 있다. 백년암은 불가에서 가장 신선시하는 흰 연꽃에서 따온 이름이다. 온 세상이 하나의 흰 연꽃으로 피어난다는 백년암. 내 미술 세계도 백년암과 같았으면 좋겠다. 암자마당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불면석은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처님을 보여준다. 굉장한 솜씨인데요. 그냥 보통 그냥 묘사한 게 아니라 아주 내면적인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불면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 손으로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솜씨.
시대의 미술가로 자부하다가 붉은 노을 앞에서 제 솜씨를 부끄러워했다는 미켈란젤로. 나는 지금 그 마음을 이 불면석 앞에서 느끼고 있다. 초파일에도 연등 달지 않기로 유명한 백내남에서 1년에 딱 한 번 연등 다는 날, 오늘이 바로 성철 스님 15주기다. 스님, 목사님하고 그림 그립니다. 좀. 예,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15주기시라고요? 예, 큰 스님 들어가신 큰 스님 열반 이제 15주기 해가지고 매년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15년이 돼가 15주기 요번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예. 큰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예. 뵀어요? 예, 저는 이제 꼬마 때 이제 출가하기 전이지. 그때 이제 뵌 적은 있습니다. 뵌 적은 있지만 제가 출가할 때쯤에는 이미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추모 행렬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예. 그 전서부터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요. 이제 큰 스님 이제 상자이신 저희 은사 스님 되시거든요. 원자 택자 원택 스님께서 이제 요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예. 큰 스님께서 가시다 보니까 이제 그 공백이 너무 크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이제 신도분들을 이제 기도를 하자 우리는 큰 스님 이제 가신 열반고 날짜를 이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기도를 하자 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먼 들어가면 1000배, 1시간에 500배씩 해가지고 1000배씩 이래 하고. 남을 돕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참다운 불공이라는 성철 스님의 평소 말씀을 되새겨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리는 법회. 2시간마다 1000배씩 모두 84,000배를 올리게 된다. 오늘만큼은 절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덕행이다. 부처님께 3,000배를 하지 않으면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만나지 않았던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은 나를 낮추고 나서야 사람의 길이든 신의 길이든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떠세요? 제가 이거 갈아입었는데 잘 어울리시죠? 잘 어울려요? 예. 아,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을 준비해 갖고 오는 건데. 이제 뭐 기도도 좀 해보셔도 되겠네요. 아, 예, 잘 어울리시죠? 예. 자리를 좀 많이 탔으니까 이쪽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앞장서시면 그대로 내려. 편안하게 그죠? 그다음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사시는 팔을 이렇게 고동까지 하시고 합작 일어나시고 절을 한다는 것이 결국 나를 낮추는 일이라더니 막상 해보니 보기보다 쉽지가 않다. 어느새 등줄기에 땀이 흥건하다. 3,000배를 하고 나면 미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던 말을 조금이나마 알 듯도 하다.
삼천배를 통해 자신이 찾는 부처를 만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성철 스님이 떠난 지 15년이나 지났건만 삼천배의 전통은 여전히 불꽃 같은 화두로 살아있다. 무릎과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웬일인가.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3000번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삼천배인 것이다. 후루들 떨린다. 아, 몇 배나 하신 겁니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저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힘든데 또 몸이 막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려가셔가지고 물도 한 모금 하시고 저기 이게 약수물이 나오거든요. 물도 한 모금 하시고 이제 수좀 돌리시고 그죠? 스님 좀 천천히 같이 갈게요. 아유, 근데 하여튼 굉장히 시원하네요. 아, 육체가 시원하면 정신도 시원해지겠죠? 물론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또 그거하고 또 다른 물도 막 분명 갈 때는 가까웠는데 우물로 가는 길이 천리길이다. 수박도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시. 저 대나무 통으로 막 나왔던 화갈 나왔던 분이겠죠? 예. 많이 가보겠네. 아유, 무슨 좀 드시죠. 아 아니요 저는 이 고은 스님, 고은 선생님의 식기가 생각나요. 아까 마실 때는 별 맛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마시니까 이게 감로수가 되거든요. 고은 선생님 시 중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오다 봉인의 이 꽃, 그 꽃, 뭐 이런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까 마실 때 물맛을 몰랐었는데 물맛이 아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성철 스님이 30년 동안 거처하시던 영화실. 방안 곳곳에는 수행의 예봉과 다문 박식으로 제방선언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스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좌부라 수행을 했던 8해 동안 잠은커녕 고개 한 번 떨고 본 적이 없었다는 성철 스님. 그런 그가 10년 동구불출을 마치고 내놓은 일성이 바로 그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였다. 독보적인 사상과 선풍으로 불교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던 성철 스님. 그의 또 다른 이름은 가야산 호랑이였다.
상자였던 원택 스님의 증언이다. 그러고 무슨 순간이 있어 나무랄 때는 막 그 참 험한 말들이 막 폭포수 같이 이렇게 쏟아지시고 이럴 때는 그 정말 그 이제 의아하고 이제 놀라고 뭐 이렇게 이제 참 감당을 이제 막 못하죠. 어이구 그 큰 스님이라 하시던데 그 이제 성격이 왜 이러시지 하는 이런 이제 당혹감 이런 것도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스님제를 모시고 하면 그런 이제 이래 야단이 쏟아지고 하는데 똑같은 일을 두고 두 번, 세 번 이래 야단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 딱 모면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 나오는 이야기들 큰 스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은 우선 토끼라. 응? 그 이제 도망가 버리고 오면은 잊어버리시니까 또 뭐 이야기하다가 막 그 지금 똑같은 말이죠. 그님 뭐 정말 맞나? 예, 맞습니다. 그때 두 번째까지는 맞습니다가 강하게 목에 나는데 무슨 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맞나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제가 첫 번째 그래 맞다고 해놓고는 세 번째 만날 할 때는 아 이게 혹시나 틀리는 거 아닌가 제가 혼돈스러워져 버리면 이 자식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도 맞다 하는 거 두 번이 안 틀렸나 이렇게 막 몰아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당신이 어떤 그 우리 생활 속에서 그 확신을 이제 심어 주시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아니었나. 내 자신에게 보다 철저히 하라. 제자들에게 엄했던 성철 스님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했다. 40년 동안 깊고 또 기워 입었다는 단벌 옷. 그의 누더기는 단순히 오래된 옷이 아니다. 평생 동안 금욕과 절제를 실천한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치러낸 큰 스승의 위대한 정신이다. 나는 한때 투쟁하듯 거리에 나갔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좀 더 아파야 하고 좀 더 어둡고 질척이는 곳을 더듬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다. 야! 야! 백년함의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3시 반. 정중동이란 바로 이런 때에 쓰는 말일 것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선언이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왔다.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려는 모습이 곧 보살이요, 그 보살의 마음이 담겨진 그림이 좋은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림이 우선 자기 내면과의 그 대화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탄생하고 자라고 어떤 역사와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그 물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 선방에서는 참선 공부가 한창이다. 이들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어디 참선만 공부인가? 쓸고 닦는 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승가의 계다. 아침 저녁 공양도 마찬가지. 수행이란 켜켜이 쌓인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일인 것이다. 생활이 곧 수행이라는 생각, 그것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철 스님의 엄한 가르침이기도 했다. 복은 가득 채우고 온갖 삿되고 헛된 생각을 깨끗이 비워낸다는 바로 공양. 오늘도 이렇게 번뇌와 갈등을 비워낸다. 햇빛이 너무 좋아요. 좋은 터는 큰 사람을 낳는다고 했던가? 백년함은 성철 스님을 포함해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했다. 특히 암자 주변에 우거진 노송과 환적대, 절상대, 용각대, 신선대와 같은 기암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어 예로부터 가야사는 으뜸터로 이름이 높았다.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얻고 가는가? 많이 버리고 갑니다. 또 많이 배웠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예술적 그 성취, 뭐 또 인생에 대한 뭐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점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뜻만 있고
미처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절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대단한 솜씨야.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만큼 해낼 수 있을까?